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6장 1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또 중간에 나누기가 곤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소리내서 말씀을 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였고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문짝이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잎이 돼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넷째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솔로몬의 건축이 시작되어지는 연대를 얘기하면서 애굽 땅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연대가 있지만 결국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그들에게 제사장의 민족이 되겠다 해주셨던 그 약속대로 그 민족의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전을 지었을 때 여러 우여곡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먼저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고 그 일들이 솔로몬으로 이어지게 됐고 솔로몬도 왕위에 올라온 다음에 여러 가지 주변들을 정리하고 난 다음 4년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역대상에서도 보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다윗의 많은 노력들이 또한 적혀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것이기도 하겠지만 다윗 시대부터 그 일들이 도전되고 또한 준비되어져서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성전에 대한 외면이 어떻게 지어지고 또 안에 인테리어가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 그런 말씀을 적고 계시지만 그 중앙에 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더 한번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면 외적인 모든 이 건물에 대한 것들이 다 건축이 되어지고 나서 이제 인테리어가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가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하게 이룰 것이고 내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다시금 솔로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격려하시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전이 과연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성전이 과연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까? 그 성전은 지금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원래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에 대하여 도전을 주신 것도 없습니다. 다윗이 그가 백향목궁에 거할 때 나는 이렇게 궁 건물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렇게 천막에 있다라는 것을 보고 그때 이제 성전을 지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우리들에게 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일찍이 언지를 주시거나 누구에게 사명을 주시거나 하라고 명령하신 일도 없습니다. 다윗이 지으려고 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말리시죠. 짓지 말아라. 내가 언제 그런 거 져달라고 그랬냐. 짓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열왕기나 역대상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무엘서에서 다윗과 하나님의 대화 가운데서는 특별하게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는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성전을 짓겠다고 했던 그 다윗에게 대하여 짓지 말라고 하셨고 대신 짓는 것과 마찬가지의 큰 복을 다윗에게 이제 내려주신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성전을 짓지 못했던 이유가 분명했더라면 아마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피를 많이 흘리고 전쟁을 많이 겪고 그런 이제 이유들이 되어지지만 그건 솔직히 하나님 편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어졌다기보다는 다윗 스스로에게서 고백되어진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딱 정확한 이유라고 얘기하기엔 왜냐하면 그럼 왠지 좀 징벌적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무엘서에서는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징벌적인 의미는 자격에 대한 의미는 별로 적혀져 있지 않고
그 마음을 가진 사무엘에게 대하여 다윗에 대하여 복을 주고 있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본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솔직히 하나님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본인, 야, 내가 하려고 그러면 뭘 못하겠느냐. 근데 내가 그 조그만 건물, 아무리 인간이 크게 지어봐야 하나님의 발등상이 되기에도 부족한데, 그러한 신전 같은 성전, 그게 내게 무슨 의미가 있고 내가 그걸 뭐하러 원하겠느냐. 분명히 그러한 의미들이 하나님 앞에 있을 거라는 거죠. 솔직히 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의 400여 년 동안 성막에 있어도 아무런 말하자면 불평이나 그런 것 때문에 니네들은 집 짓고 잘 사는데 고래등 같은 데 사는데 난 맨날 이런 학고방 같은 데 쳐놓냐고 그래서 한 번도 화를 내시거나 그것 때문에 벌을 내리시거나 했던 것은 없다라는 얘기죠. 성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지 않겠는가. 오늘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격려하고 세우십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네가 성전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보기에는 이유가 별로 딱 온전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지어도 또 다른 조건이 부과가 되거든요. 또 다른 조건이 뭡니까? 그게 원래 진짜 조건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네가 성전을 건축하고도 내 법도와 율례를 잘 따르면, 이거는 성전이 없었을 때에도 우리에게 늘 있었던,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한 조건이었던, 너희가 내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 성전이 없어도 뭐 다른 재물이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얘기들을 이 앞에서도 수없이 많이 우리에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성전을 더 짓는다고 뭐 큰 의미가 더 하나님 편에서 있는 건 아니지 않겠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좋게 하시는 건 아닐 거고요. 결국은 짓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짓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좋죠.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성전을 지어서 아름답게 지어서 얼마나 아름다워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겠습니까? 얼마나 크게 지어야 하나님이 거하시겠습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아닐 것이죠. 중요한 건 그것을 지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내 사랑의 표현이 너무 차고 넘쳐서 내 모든 것들을 드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그 고백을 담아 그 일들을 지어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멋지게 잘 짓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성전을 짓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도 정말 조심스럽게 그 안에서 망치질하고 돌하고 하면 훨씬 편하죠. 그게 아니라 돌을 뜬 곳에서 다 짜가지고 거기 와서는 탁탁탁 맞춰서 쌓아나가는 아주 조용하게 일을 지어나가는 그 순간과 그 과정조차도 성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들이 적혀져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가장 좋은 것들,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표현하고 싶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표현하고 싶은 그 고백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성전은 우리들에게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의무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쟁이 아닌 것이죠. 근데 그게 변질되면 그게 성전이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새 성전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헤롯 성전이 제일 예뻤지 않았겠는가, 다들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런데 헤롯 성전은 어떻게 지은 겁니까? 헤롯 왕이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은, 돔까지 금으로 다 치장을 하고 막 그렇게 지은 성전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성전을 기뻐하셨는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짓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짓는 건물 속에 자기가 숨어버리죠.
우리가 성전이 있고 우리가 성전을 지었고 성전을 지은 모든 것들로 그 성전 안에 자기가 숨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도 나중에 결국 그 성전의 뒤에 그 제사의 뒤에 숨어버렸거든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내가 성전이 있고 내가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지어놓고 그것을 해놓고 그 뒤에 숨죠. 자기의 어둠을 성전에 감춰버립니다. 자기의 어둠을 성전을 지음으로 그것에 숨겨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와 번제를 드림으로 자기의 어둠을 그 재물 밑에 슬그머니 집어넣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와 성전이 아닐 것입니다. 성전, 이건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지, 하나님을 향해 그의 의를 쌓거나 그의 공덕을 쌓거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면죄부를 받는 그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솔로몬이 기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세웠으니까, 성전을 이렇게 멋지게 세웠으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성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표가 되기를 원했던 것뿐이죠. 그 어떤 것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되어지기를 원치 않았던 겁니다.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를, 성전을 통하여 우리의 어둠을 더 바라보기를, 성전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토해내기를, 성전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하기를, 그래서 성전 앞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기를, 성전은 딱 거기까지 생각하고 드렸던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이라는 것이 결국 내 어둠과 내 부족함과 내 정욕을 감추고 채우기 위한, 나중에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타락했을 때 그 수없이 많은 선정의 골방에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사사로운 이득을, 정욕을, 그리고 창녀들을 놓기까지 한, 그래서 그 안에 장사까지 벌이게 되어지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성전을 허락하시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성전을 허락하시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이교도가 그 회당을 짓게 하시고, 성전이 우상이 될까 봐, 성전 안에 또 우리가 죄를 숨길까 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성전이 있는 그 터 벽에서 울지 않습니까? 통곡의 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그곳에서 하나님께 울기를, 그곳에서 하나님을 붙잡기를, 그 성전 안에 숨어서 그 성전 안에 자기 어둠을 채워놓고 그 성전을 바라보며 흡족해하고 내가 다른 걸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자기의 의로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의 잘못들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두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교회를 지었죠. 지금도 유럽에 가면 참으로 엄청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교회 열심히 지었다고, 크게 지었다고 뭐라고 하지만 우린 진짜 거기 명함도 못 내밉니다. 가서 보면 정말 마을마다, 정말 도시마다 큰 성당이 있고 그 다음에도 또 다른 성당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들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졌다. 성당 하나를 지어도 아직까지도 짓고 있는 성당이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뭐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짓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가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성전에 지금 얼마나 교인들이 채워지고 있냐는 거죠. 관광객들만 있을 뿐이지 자기네들이 드리는 미사의 영역은 큰 성당 안에서 그냥 요만한 방 한두 개에서 자기네들이 미사를 드리고 있는, 그렇다면 그 성전은 어떠한 의미냐는 거죠. 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쓸쓸한 기념비, 우리 이제 남은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패배의 상징탑? 그거밖에 더 되겠냐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멋지게 지어놓고 비어간다고 하나님이 패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전이라고. 너희가 성전이고 너희가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도 짧은 시간 내에 그 많은 역사적 교훈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짧은 시간 안에 그 역사적인 오류들을 또 범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가 지은 아름다운 건축물 안에 나의 욕망을 숨겨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많은 헌신물들 안에 나의 정욕을 슬그머니 구겨넣고 그리고 나는 잘 믿는 것처럼 나는 큰일을 해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지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건 하지 않았는지 우리들이 오늘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다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전을 지었다는 게 솔로몬을 얼마나 보호했습니까? 솔로몬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솔로몬은 그 대가를 치러 나가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성전이 있다라는 것만으로 그들이 얻은 유리한 점이 뭐가 있습니까? 굳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표, 더 하나님을 잘 믿으려는 그러한 우리들의 고백이었을 때가 가장 성전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성전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성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성전을 지었다는 것 안에 성전에서 자기가 믿음 행위를 했다는 것 안에 자기의 어둠을 감춰놓기 시작한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솔로몬이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행복했을 것 같은 그런 시간 가운데서 성전의 의미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어렵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적게 드리는 것들을 떠나서 예배를 드리냐 드리지 말아야 하느냐, 오히려 드리면 더 민폐가 되어지게 만드는 굉장한 난제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가 서 있게 된다는 거죠. 이 문제가 난제가 되게 만든 건 결국 우리들의 책임일 것입니다. 우리들이 먼저 잘 믿지 못했기에, 성전 뒤에 늘 숨었기에, 예배 뒤에 늘 우리의 정욕을 감췄기에 그 예배가 그러한 난제 가운데 빠진 게 아니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예배, 우리의 탐욕을 이루고 탐욕을 숨기려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사랑의 그러한 시작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감격하는 예배가 되어졌더라면 세상은 우리의 예배를 가지고 왈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때 우리더러 더 예배해달라고, 더 기도해달라고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들은 모두의 안녕을 위해 우리의 예배를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금 예배 안에 감췄던 우리의 욕망, 성전 안에 안심하고 있었던 우리의 어둠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을 각오와 도전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는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해 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내가 복받기 위해 지었던 것이 아닙니다. 주신 복에 감사하고 그 복에 헌신하기 위해 지었던 것. 이듯이 우리의 예배 또한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살기 위해 믿는 게 아니고 죽기 위해 믿는 것이듯이 우리가 예배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러한 산 제사로 우리가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도, 교회가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지체로 연결돼 이어지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들로 우리가 늘 깨어 경성하고 또한 바르게 믿기 위해 애쓰고 힘써서 세상이 어려울 때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고 기도해달라, 도와달라, 그렇게 부탁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 우리도 이러한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처럼 그 성전 뒤에 숨는 게 아니고 정말 다윗처럼 그 성전 앞에 자신을 드리고 또한 성전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바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백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